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며 사망을 이긴 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 주 부활하셨네,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다 전파하. 저 모든 천사여,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 하늘에 오른 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 주 부활하셨네,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 저 모든 천사여,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 하늘에 오른 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도 이제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생명 구원을 위해 힘쓰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거룩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164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우리 같이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이 되시니.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1절부터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아멘. 만민이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우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주님께서 다스리니 영.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에. 우리 1절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으나 십자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이제는 기뻐하며 찬양을 하리. 가슴 속 넘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예수의 소망이 영원한 것.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임을,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짐을.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 삶의 기쁨이, 삶의 기쁨은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아멘 배우리라. 사망을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강대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부활시켜 주셔서 안정된 모습으로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재지변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주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양호식 목사님의 건강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여러 분야에서 예배를 섬기는 종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절 때는 라면을 나누고 추수감사할 때는 쌀을 나눕니다. 150박스가 이번 주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이단 특강 우리 조미듬 목사님 오셔서 이름도 믿음이잖아요. 참 좋은 목사입니다. 실력 있고요. 제가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바른 미디어 대표신데 오셔서 오늘은 예방 교육하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지 말고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실시간 송출은 가능한데 이거 올리지 말아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소송 겁니다. 꼭 소송 겁니다. 한두 번 걸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본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이민일 선교사님 어제 선교 편지를 처음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잘 정착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선교비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역대상 22장부터인데 다시 22장부터 꾹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경기 중부노예 목요일에 시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저 장근철 장로님, 이규영 장로님이 참석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11시에 합니다. 한 100여 분 넘게 오시는데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량 운행이나 여러 가지 잘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저녁 신방 저랑 약속해서 대신방 해 주시고요.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목장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와 떡은 장건철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절망과 낭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셔서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첫 열매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부활절 절개헌금, 나면헌금까지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150박스의 라면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떡과 식사를 대접하는 장건철 장로님, 최숙 권사님과 가정과 자손과 모든 행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모두를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입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 그런데 어딨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지. 이름을, 여러분 단순히 그런 어디 이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 사람은 자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자아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장이 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양시론입니다. 양비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양쪽을 다 비판하는 사람을 양비론자. 양쪽을 다 인정하고 그래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양시론자. 이런 사람은 부활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아, 목사님,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기가 좀 그래요.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아니, 진리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수환이 다 돼서 죽든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죽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솔직하다는데 못 믿어요. 솔직한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자아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절이. 성탄절 다음으로 부활주일.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허무하잖아요. 죽음으로 마쳤다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교회도 없다고요.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이.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나의 부활이구나, 나의 사건이구나, 나의 믿음이구나, 나의 신앙이구나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느냐? 남한테 묻고 있지 않아요. 양 목사에게 묻고 있다고요. 양 목사도 믿어?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신용하지 말고,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장. 부활장. 전체가 부활장.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입니다.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만약에 죽으시고로 끝났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죽음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죽음이 뭐냐? 고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음이 뭐냐? 고통이다.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칩니다. 왜? 고통스러워. 더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더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 뭐냐?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지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소멸이래요. 나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사라지는구나. 죽음이 뭐냐? 이별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 유독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죠. 이별, 사별, 죽음이 이별이래요. 죽음이 뭐냐? 두려움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죽으식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아멘. 죽으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서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멈춰 있습니까? 죽음으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헌신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111시간 연속 기도하는데 제가 왜 일부러 감상문을 쓰라고 간증문을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나고요, 은혜가 살아나고요, 눈물이 살아나고요, 찬양이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그게 아멘. 아멘. 기도하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짧은 한 주 보셨죠? 우리 박소저 집사님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1시간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차순욱 권사님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씁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나는 고백을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죽음이 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 왜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왜 나라가 죽어요? 지도자의 죄 때문에. 왜 교회가 죽어요? 담임 목사의 죄 때문에. 왜 가정이 죽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왜 회사가 죽어요? 사장 위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양우식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최종국 선교사님이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사랑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을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안 믿어. 자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선교사님 죄송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별거 중에 아들은 선교사님인데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에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수술 안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병원에 퇴원시키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누구보다도 우직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성실하셨고 누구보다도 묵직하게 사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나도 아들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들이 작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못한답니다. 이대로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별거 중이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도 다 있다. 너희 아버지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니 세상이 천지가 개벽했구나.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과 고집스러움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새기고 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남기고 천국에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매인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절망에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왜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을까요?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에 빠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절망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부활하셨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슬픈 빛을 띠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전제가 있지요.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세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돈만 값을 받지 말고 기쁨도 값을 해서 쓰세요. 미리 당겨서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 찬송 보세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아멘. 기뻐 찬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섬길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얼굴, 기쁨의 얼굴을 띠셔야 돼요. 그렇지.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나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표정 하나까지. 그렇지.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슬픈 빛을 띠지 마세요.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고수들은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은 사람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흠과 티를 잘 발견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요.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요.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요.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눈이 열리지 않았어? 다윗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떠. 이 비늘이 헬라어로 껍질이에요. 껍질. 세상의 껍질, 의심의 껍질, 두려움의 껍질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본단 말이에요. 아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구나. 할렐루야. 아멘. 절망에 빠진 제자의 세 번째 모습이 뭔지예요? 부활을 아예 믿지 않고 의심 속에 빠져 있다. 의부증과 의처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애증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처증, 의부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봤거든요. 의심의 결론은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 신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신이 있느냐? 그 신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사랑 못하면 막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못 산다. 왜? 자기 사랑이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니까 뭐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아, 이삭은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야. 그게 아멘. 아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치라고. 여러분, 왜? 그게 위험한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얼마나 우상입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4만 불 되면 천국이 될까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5만 불 되면 막 할렐루야 그럴까요? 돈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용인에서 아버지가 5명의 가족을 살해했죠. 그 큰딸은 유학 중이었는데 불러들인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었거든요. 결론이, 여러분 뉴스를 그냥 보지 마세요. 돈이 우상이 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내 거가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움켜준다고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다시 역주행하고 있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인물로 만든 그 어른 김장하, 배우지도 못했고 그 어른 김장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김장하가 아니라 어른이잖아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가 펄펄 나고 구더기가 끓지만 이것을 흩어서 밭에다 뿌리면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된다.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 쌓아놨다가 싸우고 분열하고 왜 우리가 나눠주는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큰 우상인 줄 아십니까? 그 좋은 권력 쥐었다가 파산해버리잖아. 그 좋은 권력 쥐었다가 비참하게 되잖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소망 붙잡고 살지 마세요. 산 소망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1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기치는 거고 성도들도 사기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란 말이 공허하다, 케노시스란 말인데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부활이 없으면 헛거거든.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진리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허무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주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출세하려고 하고, 쉽게 높아지려고 하고, 쉽게 앞서가려고 하고, 편하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과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십자가의 자세가 없고 십자가의 태도가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견디질 못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군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자세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비싼 아파트 사는 거예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어. 안산 광명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다니까. 그게 아멘.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여러분, 놀랍게도 1985년 4월 5일 날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인데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고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땅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큰 권능을 좋아하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힘께나 좀 써보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찬란한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그 찬란한 승리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3장 찬양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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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찬송 부르자. 근영광의 왕 우리 주 이날에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무덤을 찾아 나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전사가 새 여인에게 하는 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뵙지 못고 믿는 자 그 믿음 아름다워라.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기쁨 안에 우리들 마음 다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부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부활 찬란한 승리를 약속받으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